피난처 되신 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주를 의지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나의 주. 피난처 되신 주 구원의 노래로 내 맘 채워주시네. 두려움 있을 때 주를 의지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주로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안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저희의 심령이, 저희의 온 정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참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와서 이뤄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외치며 자기의 갈 길을 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이 예배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선택한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저 와서 노래 부르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시키리라 다짐하며 또 영적 위안을 얻으며 소망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십사.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4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눠서 읽으려고 합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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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신약 성경을 이렇게 쭉 여러분에게 설교하다가 말씀을 전해드리다가 이제 빌립보서까지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들이 오늘 골로새서도 다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로마서부터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가 먼저 나오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계속 이제 이 바울 서신을 하다가 우리가 그 공동 서신을 좀부터 바울 서신은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음에 하고 이러면서 히브리서로 이렇게 히브리서인가 야고보서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하고 구약 성경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부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수요일 때는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골로새서부터 쭉 이렇게 바울 서신을 끝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요, 신약 성경도 크게 이렇게 한 4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이제 복음서, 그렇죠. 복음서는 복음이 붙은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가 이 이제 사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렇게 그 널리 온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이제 교회가 어떠한가, 그 교회의 뭐 성격이랄까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가, 이제 이런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런 그 사도들의 서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건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분명치 않고 이제 많이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멤버들에게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다 이제 보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도들을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명하게 알게 된 복음을 이제 이렇게 모여진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서신서, 그래서 복음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교회의 그 완성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4부분 나누어집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 저를 잘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또
잘 안 외워지죠, 그죠?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혹시 또 집에 가서 보실 분은 적어도 되는데, 근데 적어놓고 집에 가서 안 보죠, 그죠? 그러니까 안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 딱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서신서 중에서 크게 이제 두 번, 이 서신서가 21권이에요. 그래서 21권이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22권, 사도행전이 또 한 권이니까 23권, 그리고 복음서가 4권, 그래서 27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21권 중에서 로마서부터 여러분 그 빌레몬서까지, 빌레몬서죠. 제일 마지막이 빌레몬서까지 13권 됩니다. 13권이 이게 이제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부터 이렇게 유다서까지,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하면 8권 되는데, 이는 이제 여러 사도들이 또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한 건 아닌데, 일반 서신이라 하기도 합니다.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골로새서는 그 바울 서신 중에서 중에 들어있는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는 어디에 있냐면요. 역시 제가 오늘도 지도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이제 서쪽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서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바다가 있거든요. 그 바다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다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 바다가 지중해라 그래요. 우리는 지중해라 그러고 이 당시 사람들은 대해라고도 그레이트 해가 대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아람 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아람 나오는데 그 다메섹도 있고 좀 더 가면은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거기에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을 전도하도록 이렇게 파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그 배를 타고 물러가는데, 그 위쪽에 가면은 이제 저희들은 터키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 얘기할 때 터키에 근데 그 나라에서 튀르키예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튀르키예가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쭉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바다고 위에 지금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에서 서쪽으로 딱 바다를 건너가면은 그때부터 유럽이에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북쪽에 있는 그리스는 마케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그 그리스는 그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의 중요한 도시는 이제 빌립보,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데살로니가, 그리고 좀 밑에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이제 고린도, 아테네, 이런 중요 도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그 튀르키예 지역에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 1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잘 있나, 잘 세워져 가는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돌아보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으로, 근데 튀르키예 지역이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역, 먼 지역,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식으로 소아시아 지역, 이제 뭐라고 그랬죠? 갈라디아 지역, 이런 이제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쪽에 가면은 터키가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쪽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 쪽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거기에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다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한 5, 60km 정도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제 골로새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고, 골로새를 얘기할 때는 늘 여러분 같이 한 두 도시를 같이 생각하면 좋아요.
골로새가 있고, 그리고 라오디기아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부 교회 중에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골로새는 그 소아시아 일부 교회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하고 지금 골로새하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그냥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래 해보면은 이게 좀 머리에 남거든요. 히에라폴리스. 요 5번. 히에라폴리스. 이러면 이제 이게 딱 남아요. 안 그러면 듣고 나가면은 튀르키예가 안 되듯이 이 잘 안 돼요.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이제 이 히에라폴리스는 하고 골로새하고 이 라오디게아하고가 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그 이웃 도시예요. 이렇게 그 이웃 도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건 그냥 그냥 성경적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히에라폴리스가 온천 지역이래요. 그 물이 온천물이 나온대요. 네, 언젠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내서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면.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냉천수가 나온답니다. 아주 물이 좋대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가 여기인데 물이 이렇게 나오고 히에라폴리스는 이쯤에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물이 나오고 요 중간 지역에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온천물은 온천으로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냉천수니까 이 식수로 아주 이게 좋은 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쭉 내려와서 라오디게아 와서 이 물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뜨뜻미지근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얘기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래서 그래 여기에 이제 골로새, 제가 골로새를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근데 이제 이 골로새 지역에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골로새는 그냥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추론하기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그렇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 에바브로가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요 7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가 바로 에바브라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이 골로새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디서 복음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여러분 두란노 서원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은 뭐 책 나오는데 뭐 큰 교회 그 책방이 아니고 여기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어떤 하여튼 뭐 원래 성경 가르치던 데는 아닌데 무슨 두란노 무슨 서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2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 에베소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2년 동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그때에 지금 그 골로새 교회를 이렇게 세웠다고 골로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에바브로나,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지도자 중에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이 빌레몬, 이런 사람이 골로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의 아들로 생각되어지는 아키포, 그죠? 아키포가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에바브로가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복음을 들어서 바울로부터 잘 배웠지만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오늘 골로새서를 지금 읽어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그 15절 한번 봐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일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런 인간의 이런 더러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참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뭐 하는 이런 그 이론들,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방어하기가 이제 에바보라가 힘이 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2장에 가면은요, 2장으로 가시면은 8절 한번 봐보죠. 8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세상에 속한 이런 철학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들어왔지만은 이제 그런 가르침들을 아직 분명하게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교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초등 학문을 세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전사님이 초등 학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신으로 삼아서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수 믿는 것도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이런 이제 그 가르침들이 막 교회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어떻게 이렇게 배격할 것인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또요, 뭐 16절, 2장 16절 같은 데도 한번 봐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마시면 되고 이런 거는 안 마셔야 되고, 절기는 꼭 지켜야 되고, 그죠? 뭐 6월절 무슨 절기, 그러니까 초하루,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대교적인 요소,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유대교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정확하게 구분도 되지 않고 좀 이런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18절에도 보시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유대교적인 요소도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여러 거짓 이런 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좀 혼돈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에바브로가 이제 바울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은 로마에 이제 연금되어서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가 감옥에 와서 바울에게 와서 이제 바울을 도우면서 이제 그렇게 바울로부터 또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재교육이죠, 그죠? 목사 재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골로새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쓰여졌을 때는 에바브로는 골로새를 떠나서 지금 바울에게 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 목회는 누가 하냐? 아마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목회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뒤에 읽어보면 아키포가 나오거든요. 볼까요? 그러니까 어느 걸 보고 그러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키포가 제일 마지막 부분 4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4장 17절.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그러니까 아키포에게 주께로부터 상가 받은 직분을 이루게 하라.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교회 지도자로.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이 바울에게로부터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나 이런 빌레몬이나 이런 그 아키포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또 바울의 이런 가르침 안에 이렇게 이제 있었던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에서 뽑아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말하자면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골로새가, 그죠? 근데 이 설교보다도 제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잘 알 수 있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렇게 해서 14절까지는 빨리 이렇게 빨리 끝나면은 빨리 마치고 14절까지는 늦게 마쳐도 그냥 중간에 마치고 그렇게 해서 쭉 한번 봐보시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2000년 전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가 우리 생각으로는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풍요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불과 우리 얘기들 들어보시면은 들어보면은 우리나라가 말이야 불과 50년만 해도 헐벗고 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여권도 말입니다. 여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더 값이 더 나간다네요. 이렇게 그만큼 나라 위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편한 시대인데 2000년 전 이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죠?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고, 그래서 하루에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한 세상도 아니고 아주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벗어나서 지금도 교회에 많이 설교되어지는 이런 설교들은, 그래서 제가 질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TV에 나오는 것만 이런 거 듣지 말고 이런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거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우리의 영적 유익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이 안 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설교나 바울이 하는 설교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완전히 그냥 우리 기분 맞춰주는 그냥 이런 설교들만 우리가 찾아 듣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읽어보실 텐데요. 읽어보시는데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보다도 훨씬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던 교인들에게 하는 설교가 이 설교였다. 이걸 생각하고 이제 1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래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도가 됐어요. 이제 이 말도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얼마 전에 전사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도가 원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말은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통 그 메시지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메신저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하니까 나는 사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메신저인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이제 디모데도 바울의 이런 아주
아주 진짜 아들 같은 이제 동력자였지요.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는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신실합니까?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신실한 거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 우리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 그죠? 디모데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 감사한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안에 있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무엇입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들었다. 그리고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어쨌든 성도들이, 우리가, 골로새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대로,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그런데 이 소망은 나의 무슨 소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소망은 하여튼 믿음과 사랑하고는 조금 아마 같은 건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깊이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 이 소망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 때문이니, 이런 말이거든요, 원래 말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요,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소망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조금만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에 있는 내 힘을 갖고 사랑하고 내 힘으로 믿고, 그죠? 힘이, 그래도 예수 믿으려면 말이지, 그래도 뭔가 내가 좀 해놓은 게 있어야, 돈도 좀 있고 해야,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죠? 사랑도, 내가 어떻게 사랑을, 나는 사랑만 받지, 나는 사랑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5절 보십시오. 곧 이 소망은 어떻게 해서 생겼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이 소망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은 그게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 진리가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끝나는데 지금 내가 다른 사람 돌아보고 예수 믿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 이 땅이 곧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통치하심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세상의 그런 어떤 그런 악의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니까. 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야,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보고 함께 이 천국을 누려야 되니까 돌아보고 돕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소망은 그럼 어디서 생기냐?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지 않으면 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오늘 순장반하면서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들으신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도대체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 물론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라고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은 제가 그런 쪽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우리 전도하면 니 하나님을 봤냐? 주로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하도 오랫동안 떠나서 지금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기회는 잘 없지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 전하면은요, 하나님이 있는 줄 어떻게 아냐? 이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래 목사하고 만나서 또 얘기도 듣고 또 이래 하다 보니까 오래 그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만나고 또 우리가 전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또 그런 작업이 없어도 그냥 나 하나님 있는 거 믿는다. 하나님 있는 거 나는 믿는다.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믿음이라 그러면은요. 존재하는 걸 믿는다. 좀 더 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보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살아서 지금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니까 나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다. 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내가 믿는다. 조금 더 나가면은 그 하나님이 만약에 계신다면은 내하고야 다르지 않겠냐?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월등하게 힘도 있고 권능도 있고 훨씬 거룩하고 훨씬 뛰어난 분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인 줄 나는 믿는다. 그래서 홍해도 가를 수 있다고 나는 믿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다 해도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믿는다.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까지 믿으면 믿음이 좋지요. 그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실제로 우리가 살 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는 믿음은 그것도 믿음일 수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지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의지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믿는다 해놓고 살아계신 것도 믿는다 해놓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내 어떤 그 여러 가지 꾀나 아니면은 내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죠? 내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다 믿음 좋은 분들인데 교회가 문제 생기면서 회의를 하려고 딱 하면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이렇게 하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도 뭐 이런저런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그냥 교회에 아주 뭐 높은 이런 뭐 법관이나 뭐 누구 변호사나 있냐 없냐 그런 변호사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무런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제 그런 변호사가 있거나 그런 뭐 무슨 판사가 있거나 검사가 있거나 하면 거기다가 이 의자부조 도와주세요. 그러면 차차차 그죠? 그래서 뭔가 좀 일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믿고 내 주의를 믿고 그렇게 의지해서 뭔가 일을 이렇게 해서 일이 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일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거지.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해놓고 너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뭐 또 말은 그렇게 하고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것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으로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으면 안 믿지요. 그죠?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고 그러면 걷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그럼 이제 진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만 믿어야죠. 그죠? 우리 주님만 믿어야죠. 그래서 주님 이제 부탁도 하고 주님 기도하고 믿음이 좋아서 기다린다기보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막 기다리는 것 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쭉 말씀에서는 그럼 어떤 것을 어떻게 신뢰하고 맡길 것인가, 어떤 것을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도 잘 보셔서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작은 일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기도. 그래서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내일 먹을 것도 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어. 이런 어려운 거는 주님을 믿고, 이제 그런 얘기 참 종종 듣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하고, 안 될 때 하나님께 해야지만, 처음부터 말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꾸 목사님,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밥 떠먹여 주세요. 하고 있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 건데, 그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다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내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봉사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것처럼, 저런 유능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쉽게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계신데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만 놔두면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돈을 내서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힘을 좀 하나님께 보태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왜 안 하시는 것 같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의지해서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이런 거룩한 백성을 원하는 것이지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 시편 107편 또 봐보십시오. 뭐 그냥 높이기도 하시고 광풍을 불어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광야를 샘으로 만들기도 하시고 샘을 그냥 황무지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런 권능자십니다. 근데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힘이 없나? 내가 좀 도와줘야 돼. 우리가 힘을 결집해서 막아내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믿음은 실제적인 정말 그분을 의지해서 모든 일에 정말 겸손하게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막 이래 열 안 내도 되는데 그죠? 그냥 막 읽고 가도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이러는 거죠. 사랑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라고. 그 정직한 사람들은 사랑도 안 되는데 자꾸 사랑합니다 말만 하면 뭐하냐 해갖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끝까지 내 눈만 쳐다보고 난 안 한다. 근데 제 생각에 사랑합니다 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떨지 우리가 무슨 사랑을 하냐 난 절대로 안 한다 하고 있으면 끝까지 사랑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는 어렵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이 오늘 골로새서 쭉 4장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렇게 조금 여러분 이렇게 그런 얘기를 지금 적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일날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이 사랑도 앞으로 어떤 사랑인지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소망.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갈수록 내세에 대한 믿음이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내세는 막 잘 모르겠고 지금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 골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천국의 그 영원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영원한 기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이 말만 하고 이것만 하고 다음 수요일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떤 최선을 다해서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이제 의사 이제 제자들 중에도 의사가 있고 특히 내과 의사 캐나다에 있고 이래요. 그래 이 얘기를 이래 해보면요. 참 이 그리스도인 이 의사들이 뭐가 힘드냐면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데 이게 이 무능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말을 자꾸 더듬는 이유가 이게 저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은 또 이래 놓고 또 이거 어떡할까 싶어서 내가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말을 못 하는데 그건 내 믿음이고 성경을 믿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대로 하는데 결국 안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런 수고를 벗고 영원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그 영원한 기업을 천국에 들어서 그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막 안 갈라고 막 안 죽으려고 억울하게 막 가는 게 억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분들에게 대놓고 말은 근데 이제 누가 편찬에 있는데 아이고 그냥 근사님 막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 가족들이랑 뭘 하겠습니까?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계실 줄 믿습니다. 속으로는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후배들 보고는 그러죠. 하여튼 대놓고 말은 하지 말고 속으로는 주님 하여튼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냥 평안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치료를 그냥 그까지 하면 되지. 제가 이렇게 조언도 하고 그렇게 말도 하고. 그래 돌이켜서 당사자가 나다 이러면 저도 과연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간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는 아직 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의 소망이 나오니까요. 그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가면은 나의 주이신 그분께서 나를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도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서 혹은 세상의 유혹에 그냥 굴복하고 세상의 위협에 그냥 무릎 꿇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복음 진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어려운 그 부분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 안 해주신 줄 알고 손을 놓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나에게 명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하고 그죠? 내가 아니면은 뭐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 같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뭐 하나님 나라가 뭐 그냥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것처럼 아닌데 실제로는 능력의 하나님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내가 안 도와주면은 내가 헌금해서 안 도와주면은 교회가 안 될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제가 캐나다 있을 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사업하는 내가 돈 안 내면 교회가 되겠어? 3년 안에 망한다 막 이러고 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막 영적인 이 딱 무장이 안 돼 있으면 이미 목회하기 억수로 힘들어요. 이 마음이 막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막 그래요. 막 그런 보면요. 근데 영적으로 진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땅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내세에 대한 천국의 하늘에 쌓아둔 그 천국에 쌓아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치 않으면은 그렇게 그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생길 수가 없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너희가 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는 바로 이 믿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믿음이나 이런 게 다 우상 생기듯이 내가 하는 사랑도요 다 내를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성화가 되면은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계속 그 돈만 받아야 되고요. 성화가 되지 않으면은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리어 민폐만 끼쳐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고 믿음 열정 내지 말고 이러는 말이 아니고요. 성화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과 사랑이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뿌리가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음 같았으면 내킨 김에 한 2시간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수요일 날은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기도하기보다도 한 1분 정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주에 맞춰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 1분 정도 묵상 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